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20장 30절, 31절 두 구절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는다고 하면 핵심 요소가 빠져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제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과 나도 그처럼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제자는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0절 31절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런데 제일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독자가 어떤 사람인가. 마가는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 있던 로마 치하에 있던 자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교훈보다 예수의 행적의 위기니까 교훈하는 것보다 행적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그 예수가 메시아 왕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인 사람이었는데 의사요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온 인류의 구세주였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주후 90년 이후에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죽고 나서 주 90년 이후 10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창궐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볼 때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가현 신이 우리 가운데 그냥 영적으로 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큰 이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다른 복음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위에서 올라가고 클라이막스가 여기인데, 요한복음은 첫 번째부터 태초에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복음서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의 신성을 7가지만으로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겼다, 무리를 걸으셨다, 소경을 고치셨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래서 11장 12장까지 이 나사로 이야기로서 예수님의 신성 7가지를 딱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도 7가지 상징적인 말,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요,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교인들이 믿음을 갖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는 진심으로 믿었다, 믿는 자들이 있었다,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클라이막스에 놓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 점이 클라이막스로 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행하고 난 뒤, 그러니까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뛰어넘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믿음이 진심으로 확신 있게 믿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난 후에, 자,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이 제일 초기에 있죠. 다른 공간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있는데요. 자,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서야,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으나, 그때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 6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제자들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8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믿더라라고 말씀하면서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아야지 나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요한복음 8장 이하를 읽어가노라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는 너희는 아비인 악마에게서부터 태어났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대적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부활로서 희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여기는 증거하는 사람이고, 이 증거하는 사람을 대적하면서 이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는요, 믿었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다가 12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37절에 1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고서는 잠시 믿었지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구약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이 지극히 예언되어 있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42절에 가면,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한테 붙들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유대 종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겁이 나서 죽을까 봐,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을까 봐 쉽게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깊은 믿음이 없거나,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깊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 때 행동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초대교회에서 쉽지 않았다는 것을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서를 지금 써내려 가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숨겨진 믿음을 갖는 원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들과 함께 좀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에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분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떼를 지어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보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그걸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는 방법 세 가지를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 스스로가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할 때 믿음이 생긴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긴다. 세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에서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정리합니다. 뭡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세 가지의 원리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언자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일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꼭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단들 가운데서 오늘날도 그 시대의 영지주의 이단처럼 교묘하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다,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지셨다, 그 사실은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단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의 구성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해서 이제 회의와 불신에 있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도마처럼 예수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삶 속에 오셨군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이단들은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때 믿음이 생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은 꼭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듯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다 훑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예언된 그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